특별 찬양을 이렇게 잘한 건 처음 봤네. 오늘 내가 은혜 받고 가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아주 당연들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박 목사님 저녁 예배 이렇게 수가 많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저녁 예배 드린다는 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저녁 예배는 성경적인데 오후에 저녁 예배를 드린 것은 성경이 없어요. 예? 유두고가 밤에 예배 드리다가 드렸지만은, 밤 예배는 성경에 있지만은 오후에는 시대의 편성에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녁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전국 속에서 헌신 예배 드리게 된 거 참 축하드리고, 당회원 헌신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당회원들이. 그래서 오늘 봉독이 된 본문이 헌신 예배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당회원 헌신 예배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함께 귀한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당회원들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성도들 힘차게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총회 집례하러 왔을 때도 찬양팀들이 참 잘하더라고. 강진 아름다운 교회는 찬양 참 잘해요. 찬양을 잘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설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하고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지는 이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강진 확진자 몇 명인지 아세요? 목포는 86명, 70명, 막 50명. 오늘 강진이 좀 많더만요. 6명인가 기도만. 청정 지역인데 제가 코로나를 뚫고 왔습니다. 이 강진에 오면은 참 푸근하고 좋아요. 제가 오늘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을 미래학이라 이렇게 합니다. 미래학. 미래학이란 말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될 일들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하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치를 못해요. 지난 100년 동안의 미래학자들이 인류와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있었는데 거의가 오발탄으로 빗나가 버리셨어요.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은 미래학자들이 세계 미래학회를 탈퇴하기 시작해서 6만여 명이나 되던 회원이 이제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하나도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빗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안에는 수를 셀 수 없는 예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단 한 가지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현이 됐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7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 세상 소망 역시 다 변합니다. 기대도 변하고 예측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아름다움 등입니다. 그런 것들은 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 참 소망인 줄 알고 붙잡고 따라갔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실제하는 것이 참 소망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 참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하고 교제하겠노라고 행복하게 노래 부르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고 교제를 구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와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오늘 121편에서 1절로 8절에 보면 지키시는 말이 6번이 나오는데 이 지킨다고 하는 언어의 의미는 품어 보호한다. 품어서 보호한다. 인도와 보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핍하게 있지 않도록 다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품어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됐습니다마는 추운 12월 달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을 휩쓴 지진과 해일 참사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람이 혀를 참으면서 하는 말이 거긴 예보도 없었나요? 미리 좀 뭔가 사인이 없었나요? 그렇습니다만 예보가 무슨 소용이 있고 연구소가 무슨 소용이 있고 국방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밀려오는데 누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로 8절 사이에 지키신다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너를 지키시는 자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선택하라고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우리를 선택해 달라고 부탁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다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의도와는 상관도 없는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릴 수 없는.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외면할 수 없고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자식을 기르고 지키고 가르칠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또 다른 이유는 약속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사랑하겠다, 인도하겠다,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깁니다.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조건과 제한과 약점과 허물을 넘어서고 덮어줍니다. 이스라엘의 약속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은 엄밀하게 보면 냉정한 것입니다.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약속은 깨지는 법이고 그 책임은 어긴 사람 쪽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은 대접을 받기도 어렵고 용서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용서와 관용과 도움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3절에 보면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패나 실수를 일부러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가 있고 돌이키기 힘든 실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지 않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졸지 아니하시도다 라고 했고 4절에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졸고 자는 것은 생리현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는. 하나님은 피곤에 지치면 쉬어야 되고 졸리면 주무셔야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 큰 도움이라고 했고, 91편 2절에서는 나의 피난처 요새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 의학 박사였던 알렉산더 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 장수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 남부나 파키스탄 북부, 에콰도르의 안데스 산맥 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90세 이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리프 박사가 발견한 사실은 그들이 젊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훈련하고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생활 태도가 건강 장수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만 있다고 하면은 넘지 못할 산이 있겠고 건너지 못할 강이 있겠으며 오르지 못할 언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얼마 동안은 사람도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는 못합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고 사랑하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얼마 동안은 지켜줄 수 있지만 영원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는 못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8절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내 육체도 소유도 건강도 생명도 영혼도 모든 것을 다 지키십니다. 박 목사님과 정장로님이 몇 주 전에 목포에 오셔서 참 매년 연초가 되면 그 대접을 받으니까 참 황송한데 너무나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1월 30일 날 헌신일에 요청이 됐는데 거절 못하겠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헌신예배 한 주일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 1층에서 옛날에 버렸던 그 흙을 다시 모아가지고 화분에 담으려고 til 쓰고 가지고다가 오후쯤 되니까 암연히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두 번 전조는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남을 불러가지고 함께 응급실에 갔더니 CT를 찍었는데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CT에 뇌출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틀 후에 병동으로 올라왔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뇌출혈 중에서도 이런 뇌출혈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을 필요도 없이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일 동안 그동안 제가 목회하느라고 집사람 잘 못해줘가지고 한 주일 동안 제가 옆에서 감정하면서 함께 보면서 사실은 황 목사님 아니면요 내가 오늘 못 간다고 진작 전화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늘 저녁에 사실은요 집사람하고 함께 와서 저녁도 먹고 즐겁게 예배 드리려고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육체도 소유도 건강도 생명도 영혼도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지켜주시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키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생명도 내 육체도 내 소유도 내 건강도 생명도 영혼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사랑하는 아내도 나의 사랑하는 남편도 내가 지키는 얼마 동안은 가능하지만 영원히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낮에 뜨거운 해도 밤에 추운 달도 해하지 못하도록 자연 재해까지 지켜주십니다. 여행 안내자를 가이드라고 하죠. 경호원을 버디가드라고 그러죠. 시큐리티 가드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경호실이 하는 일은 철통같이 대통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번 순방한다고 하면 목포에 내려온다면 2, 3주 전부터 일정과 장소를 점검하고 지키는 것이 경호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천재지변 인재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영원한 경호자이십니다. 내 영혼도 지키시고 내 소유도 지키시고 내 생명도 가정도 자녀도 꿈도 가는 길도 지켜주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동에서도 서에서도 북에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등성이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지키십니다. 2022년을 살아갈 때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될 것이고 항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말고 거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우리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십시오. 다음에 헌신 예배 때 오늘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명기서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신명기서 구약성경 신명기서 28장 1절하고 14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28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과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늘 시편 121편 1절로 8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명령으로 다 받았어요. 지키면 2022년은 우리 당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2021년 2월 26일을 마지막으로 하루도 덜도 더도 하지 아니하고 만 70세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기 제가 한 달 전에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2020년 설립해서 20년 동안 심호하고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당회원들에게 부탁은 어떤 부탁이었느냐면은 이 교회에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체질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 전국적으로 고명하시고 또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소개받아서 3배수, 5배수로 공천을 해서 후임을 모셨으면 좋겠다. 근데 장로님들이 no 하는 거예요. No. 그래서 저는 원래 싸울 줄을 몰라요. 그러면 후임 청빙위원이라도 제가 정해놓고 퇴임을 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겠다 해서 각 기관장들 1, 2 남전도회장, 1, 2, 3, 4 여전도회장, 권사회장으로 해서 청빙위원을 구성을 해서 후임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청빙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 집사 한 분이 또 반발을 해요.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저는 2월 26일 날 마지막 예배 드리고 마지막 그런데 그 후로 몇 개월이 담임 목사가 공백이 되고 후임 선정이 몇 개월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에 비게 되면요 마가 틈타게 돼 있어요.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후임 목사 올 때까지라도 제가 설립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좀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것도 뭐 그 결과 이제 후임 목사가 부임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교회가 반쪽까지 나버린 거예요. 재정도 50%로 떨어져. 신자들도 불순종의 결과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린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에게 부탁은요. 당회가 순항하면 교회가 다 은혜롭습니다. 각 기관이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당회가 삐끄덕거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회원 헌신 예배라고 해봐야 뭐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이 되기까지 얼마나 충성하셨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셨어요. 내가 봉사하라 충성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장로님들이에요. 신명기서 1장 28장 1절로 14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박재규 목사님 이제 저 나이보는 후배입니다만은 제가 부러워했던 게 우리 박 목사님이요. 나는 아름다운 교회 여기까지 올 걸로 생각 못한 거예요. 우리 교단의 불지의 교회만 다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대전 성산, 저 대구 봉사는요, 우리 교단에서요, 십자 박사들이 제일 많다고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대구 봉산교회. 그리고 남대전은요, 박종만 목사님 계실 때는 우리 교단에서 굴지의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섭렵하며 목회하셨던 박 목사님인데 나는 강진 아름다운 교회로 올 줄은 내가 생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셨어요. 당연들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면요, 당회가 복을 받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기관이 살게 되고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교회가 시들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퇴임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 때 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결혼 자금을 준비해 놓은 그 자금 전체를 주님께 드렸고 마지막 퇴임 때는 깨끗하게 교회에 부담 없이 물러나겠다고 소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 저의 제의를 거절한 결과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당회원들의 이 분위기는 원로 장로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분위기를 끌어가는데 윤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청 장로님이 참 중요한 역할을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모 장로님들과 그 관계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 당회원 신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하면 교회는 살게 되죠. 당회도 살고 교회도 살고 기관도 살고 교회가 살면 그 여파가 성도들의 사업장 안에 쫙 있습니다. 1월 30일 당회헌신 예배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당회원과 성도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좋은 결실이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정한 종이 오늘 두서없이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순종하는 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